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청년 엑츠 브릿지 지체들과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예배당 혹은 온라인 각자 거한 처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 선한 목자 주님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박수요. 주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주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 쳐냈네. 주의 일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나였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우리 그 신실하신 은혜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국에서 사역하시고 오 남선교회가 후원하는 김진선 이인내 선교사님, 의료 선교를 통해 한센인 및 취약계층이 치료와 영적 돌봄을 받도록. 둘째, 엑츠 브릿지 청년들이 사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당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도록. 셋째,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국에서 사역하는 어려운 이웃들과 한센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김진선 이인내 선교사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들이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엑츠브릿지 청년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당 예배를 통해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동안교회와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까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 청년들의 예배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약 140년 전 어둠 속에 거하였던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발전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욕과 성욕 그리고 명예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존재로 추락하였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남만 탓하며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어 더러운 죄 속에 거하였던 저를 용서하시되 다시는 죄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이 땅 믿음의 백성이 책만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안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청년이기에 경험이 부족하지만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청년의 때 주를 바라보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동안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손을 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과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어 평생 하나님과 동거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약 70년 전 기도로 세워주시고 짧은 기간에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지켜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회 법목사님이 잘못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도록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동안교회가 흑암 중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교회의 모든 부서 가운데 사랑과 이해가 넘쳐나게 하시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시어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양사역과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도 활짝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 부활 후 6번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기쁨의 50일 기간을 저희들은 하나님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50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저녁 9시마다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삶이 죄와 어둠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그 마음 속에 그의 삶을 하나님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밝혀 주시옵고 생명의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학부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의 예배 위에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예배 위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절할 수 없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체험하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열의 하나를 아버지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실 뿐 아니라 저들의 생애와 삶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삶의 작은 변화 앞에 또 인도함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들이 저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의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하나님 이들의 정성 위에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중심을 받아주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예물로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주 앞에 토하고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예배, 우리 늦은 시간이지만 오신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눈 인사라도 좀 하죠. 좀 보시면서 약간 목례도 하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린 분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흔들어 주시죠. 하이. 하이. 영상 저렇게 비춰집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좀 특별하네요. 우리 찬양팀하고 우리 앙상블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쪽은 무슨 팀이고 이쪽은 무슨 팀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함께 참여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클래식하고 이게 또 이 전자음악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는가. 전 바로 여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드릴 때 보니까 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9시마다 성령 강림 50일 작정 예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녁 9시에 가장 어쩌면 바쁘고 힘든 시간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딱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딱 중단하고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지금부터 조금씩 이 연습하셔서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그 예배당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방역을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방송 난 거 보니까 여러분이 들어올 때 전신 소독도 하지만은 손도 손 세정제 꼭 하시고 마스크를 꼭 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면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 부분들이 되고 또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적절한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신청해놓고 나오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의 그 예배드릴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시고 꼭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국장님이 개발하셔서 간편하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렇게 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고 바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고 이중 등록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주로 하는데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셔서 이렇게 다 차면 더 이상 이렇게 들어가진 않지만은 그 사이에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미리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알아서 또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울한 여러 가지 일들만 많은데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실만한 물가가 20%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역시 20% 할인이 되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사보고 싶었던 것 또 액세서리도 많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이 귀한 기회를 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들과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내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에 지쳐 쓰러져 주저앉고 싶을 때 괜찮다 다 괜찮다 나의 손 잡아주시네 한없이 작아지고 아무도 없다 느낄 때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참 소중하다 하시네 당신의 사랑은 나를 포기 않네 내 삶을 인도하네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나를 귀하다 말하시네 준해라 준해라 내 삶에 비춰진 준해라 준해라 날 향한 준해 한없이 작아지고 아무도 없다 느낄 때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참 소중하다 하시네 당신의 사랑은 나를 포기 않네 내 삶을 인도하네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나를 귀하다 말하시네 준해라 준해라 내 삶에 비춰진 준해라 준해라 날 향한 준해 준해라 준해라 내 삶에 비춰진 준해라 준해라 날 향한 준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들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미국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분은 잔인한 고문,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잔인한 고문을 20여 차례나 고문을 받으면서 8년간에 걸친 이 포로 생활을 잘 마치고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조종사 기장과 그리고 미국 의회 명예훈장을 받는 미국의 삼성 장군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8년이나 그 참혹한 포로 생활을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또한 그것뿐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 포로 생활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던 다른 포로들에게 많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이 일 앞에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마음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두 번째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 일들을 만나고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일반 교훈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에 잡혔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해서 이 여종 통해서 점쳐서 재산을 벌어들이던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고는 그 다음에 매를 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참혹하죠. 예. 옛날에 그 채찍은 또 한 3줄 채찍으로 되어 있는데 채찍 끝에는 이 동물뼈로 만든 것이 있어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걸 40대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40대를 법으로 때리지 못하도록 40의 한한 감한매, 그걸 보통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걸 맞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면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있다고 얘기하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다리를 벌려서 가장 많이 벌릴 수 있는 곳에 발목을 묶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발목 있는 부분은 쇠를 달아서 조금만 움직이면 그 쇠가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일 때문에,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 감옥에 잡힌 것, 그리고 감옥에서 그 고문을 심하게 당한 것, 그리고 그 밤에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 모든 것들이 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면서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올 수 있는 그 여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울과 실라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복된 삶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너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졸업을 앞둔 여러분이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각자 개인적인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에 따라가고 어려움에 휩쓸려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지금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로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방법과 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신라는 이 고난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바울과 신라는 이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쉽지 않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들이 가는 곳에 순적하게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코스가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장소를 쭉 한 바퀴 돌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 교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면에서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뜻밖의 나타났던 것은 자기가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돌멩이로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그 시체인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만큼 박해와 어려움을 받았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가 가보니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동력자를 만난 거예요.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인 이 디모데, 젊은 청년 디모데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했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일으키시고 믿는 사람을 많게 하시고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함께 사역할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게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가 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계획의 좌절입니다. 이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께서 소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을 막을 때에 얼마나 좌절감이 옵니까? 그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절 보니까 무시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도 안 되지?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길에 그냥 전해도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지? 두 번째 좌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좌절이에요. 자기는 소아시아를 돌겠다 했는데 바로 마게다니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네아폴리, 그러니까 빌립보 그 지역에 있는 그 입구의 항인, 그걸 둘러서 내륙에 한 16km 떨어진 빌립보 지역까지 갔는데 여기는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성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근데 이곳은 보통 바울이 가면서 선교할 때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건 회당이 없어요. 환영할 사람도 없고 환영해 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빌립보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가 예수를 믿고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었어요. 게다가 루디아가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초대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사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놀랄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귀신 들리는 여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고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 그 감옥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실라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 들어온 것이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 생각했을까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다 그럴까요? 좋은 일하고 내가 애매하게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막고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이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고,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만드셨고, 최초의 유럽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내셨을 때는 뭔가 뜻과 계획이 있다고. 나는 대책이 없어요.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까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처럼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는 여기서 끝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든 거예요. 낙심할 시간이 없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밖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지금도 나는 복음이 막혀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막혀있는 것 같고, 잠겨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성령의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매를 맞게 만드셨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었어요. 그리고 살아온 삶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들어가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라. 나는 여기서 끝이다. 아이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길지 않는 삶이지만 잠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도 있고 하나님 막으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 번만 잠깐만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는 실패야, 포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 삶을 열어오셨고, 내가 잘한다고 했던 거기에서 나는 또 좌절감을 통해서 또 그 좌절감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었던 그 삶의 역사들을 여러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전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했냐면 내 삶을 뚜렷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없는 게, 지금도 어려운 문제 닥치죠. 닥치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았어. 감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스탑, 갇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열어가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몰랐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열어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붙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살아온 지난 시간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또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든 믿음이 있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조용히 돌아보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과 실라처럼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중2 때 그 반에서 꼴찌했다 그랬잖아요. 반에서 여러분 잘 모르는 사실 내가 얘기하나? 중2 때 첫 시험 때 반에서 70명 중에, 그때 우리 70명이었어요. 70명 중에 꼴찌를 했어요. 그때 마침 나오는 책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뭐 이런 책들 나왔어요. 70년도쯤 됐으니까 70년도 좀 중반 초반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유학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꼴찌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 유학이 어디서부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왔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저 아이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포기하고 제가 바로 이 목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완전히 포기했었어요. 전 집사람이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고 나는 토플 공부하고 하면 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터지니까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셨을 때, 그게 4월 23일 92년 4월 23일이에요 비행기 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나는 너하고 약속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목사는요 100% 비자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널 보내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있게 하지는 않겠다고. 5년 미국에 있었어요. 5년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었어요. 갈 수 없는 그 비자, 나올 수 없는 비자가 나왔어요. 가게 됐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우리 가정은 풍지박살나면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말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길을 지금도 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믿음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여기서 포기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각자 있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꼭 붙들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얻어맞고 정말 힘들지만 얻어맞는까지도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속에서 함께 있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중요한 그 삶의 원리는, 그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얻어맞고 고통, 감옥에 있고 밤중에다 캄캄한 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밤 되면 외롭잖아요. 으슬하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지하 깊은 곳 고문을 받았어요. 온몸이 아파요. 자꾸로서 움직이지 못해요. 아픔과 고통 중에도 그는 아이고 아프다, 죽겠다,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고통 속에 바울이 기도와 찬미를 드렸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어상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감사의 기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도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바울이 뭘 묵상했을까? 찬미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고통과 아픔을 담아서 그냥 내 울분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찬미라고 원상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거기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의 모든 신학의 구조나 생각이나 구조 속에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해석하고, 예수에 의해서 하고,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를 위해서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속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알 수 없는 갑자기 그 감사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다르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지? 그걸 생각할 때 내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가 오면 달라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렸을 때 워치만이라고 중국에 성경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양자강인가 강을 건너는데 암초가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암초를 좀 다 없애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을 넘치게 해서 암초 위로 배가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인생에 걸림돌이 없어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를 수 없는 시간에 부를 수 없는 노래를, 간구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간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올려 나오는 것이,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주님을 묵상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27절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그래 돼 있어요. 자, 이 간수는 무슨 생각했냐면, 간수는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자, 옥문이 열렸다,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럼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과 공모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바로 고문을 하다가, 자기도 고문을 하지만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내 손으로 죽는 게 훨씬 편하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베드로와 저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안 나갔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자, 보십시다. 어떤 생각을 하니까 기도와 찬미가 나오고 어떤 생각을 하니까 죽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반면에 간수는 자기 앞에 벌어진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그 일로 고문당하고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와 찬미가 나오는 생각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미와 기도가 나오는 생각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도와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힘, 이 시련을 이길 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치 않는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미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통 맨정신으로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현실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속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이겁니다. 서로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여, 우리들이여, 우리가 지금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너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내 속에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죽을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죽겠다, 이번에 성적 안 나와서 죽겠다, 취직 안 돼서 죽겠다,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죽겠다, 집안에 뭐 이렇게 등록금이 안 돼서 죽겠다, 내 미래가 안 보여서 죽겠다, 뭐 죽겠다 말이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뭐 많이 쓰죠. 여러분 그런 표현 전혀 안 쓰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알 수가 있나? 죽겠다 표현 많이 써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생활들을, 환경들을 겪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자살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초등학생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인생이 괴롭다고 자살했어. 이게 왜,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 자기 여자친구에게 생일날 연필 사주겠다고 부모한테 돈을 달랬더니 부모님이 거절했어요. 벌써부터 조그만 녀석이 뭘 그냥 너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그렇게 이걸 사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거절당함에 견디지 못해서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른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죽을 생각을 한다니까. 내 환경과 내 자신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죽을 생각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일깨웁니다. 아니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찬양을 주신다. 그 믿음의 일깨워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현실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고 낙심만 되고 감옥에서 얻어맞고 갇히고 찾고 채하고 괴로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나를 살리듯이 생명을 살립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임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동역했던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빌리그레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동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 목사님은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평안하게 그 일을 치루어내는 것을 보았는데, 목사님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볼 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어요. 마지막 장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을 반드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망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그 어려운 일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도 소망이 있으면 그 일은 힘들지 않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작은 일이라도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소망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나를 묵상하라고?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나요? 내 속에 무슨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희망이 있어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사람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조만간 병원 가봐야 돼. 없어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살면 살수록 그걸 느껴요. 환경, 이 세상이 소망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들려진 뉴스 들어보세요. 소망스러운 뉴스가 있나? 모르지 뭐. 이렇게 재난 구호금 10만 원씩 20만 원씩 준다는 거, 그게 소망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빚 여러분 다 갚아야 돼요. 우리는 혜택 보는 세대에 몰라요. 우리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기쁜 소식 없어요.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이 없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어달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참혹하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의 처지와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고독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 이게 시편,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적으라 해서 막 받아 적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그 간절한 고백이에요. 아마 이 시편 기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묵상할 때 그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인생의 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고백했던 그 다윗의 희망과 소망이 나의 소망과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갈 생각, 생명이 되는 생각,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수처럼 죽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삶의 태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나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든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 오늘 바울과 실라는 보았어요. 저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저 어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저 뭡니까? 돈에 붙잡혀서 그 여인이 그 아이가 귀신에서 저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오히려 뭡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귀신에서 자유롭게 해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는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인생은 누군가에겐가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클럽에 간 사람들 이해해요. 밤에 가서 흔들지 않으면 그들은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엠번방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몰두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뭔가 붙들려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돈에 붙들려 살고 명예에 붙들려 살고 권력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뭔가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이에 바울과 실라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그들은 한 번도 이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통 중에 있든지 평안한 중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어도 그는 사명을 생각했고 감옥 문이 열려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사명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게 진짜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도 사명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요. 여건이 중요해요.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은 환경, 상황, 여건 전혀 관계없어요. 이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저 상황이 주어지면 저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들어왔다면 그들의 사명은 뭘까요? 내가 들어오지 못할 감옥에 들어왔다면 이것 속에서 간수와 죄수들이 전도의 대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바로 이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여기에 준비해 주신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옥의 죄수들이 이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들었다는 것은 hear라고 하는,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영어로 listen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겠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하면 새겨 들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라도 여러분 하면, 여러분 얘기하면 잘 들어요. 그래서 가끔 짜증내죠. 야, 너는 내가 얘기하는데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그런 얘기 하는 적 없어요. 친한 친구들도 그래요. 세상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 고달픈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일반 사람들도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뉴스에 헤드라인 뽑는 거 한번 딱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볼 때 헤드라인만 보고 들어갔다 실망한 적 많아요. 아주 자극적이에요. 나로 하여금 거기 한번 딱 터치하도록 만드는, 관심을 끌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 보면요, 저는 그 홈쇼핑 한 5분 보고 있으면 돌려요. 왜요? 계속 보고 있다가는 살 것 같아.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그래서 속으로, 야, 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삼으면 이 방송 1시간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줄줄이 막 쏟아져 나오겠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기쁨이 확 넘쳐요. 기가 막히게 말도 하는데요, 뭐 먹을 때도 이렇게 햇바닥 내가지고 너무 맛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왜요? 우리 관심을 빼앗으려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여기 죄수들이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거 우리하고 같이 얻어맞은 친구인데, 나는 그날 얻어맞았을 때 정말 밤새 끙끙 앓았는데 저것들은 얻어맞고도 노래를 부른다? 기도를 한다?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들이 듣는 게 뭘 듣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는 일이에요. 이게 사명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도 열리고 전부 다 풀어두었어요. 메인 것도 다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지금 뭐 자꾸도 풀리고 다 풀려 자유롭게 됐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왜냐하면 간수가 왜 자기를 하려냐면 100% 도망갔다고 그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수가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개가 사람 물었다는 얘기 들어도 사람이 개 물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개가 사람을 물면 신문이 안 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요. 반응 좀 해보소. 아따,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응? 여러분, 죄수가 간수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간수가 죄수에게 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외치는 유명한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죠. 여러분, 바울이 이 간수에게 가서 지금 밤이고 죄수들이 다 자니까 내가 조용히 얘기할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감옥에 쩌렁쩌렁 우리 외치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던 그들이 나도 어떻게 저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바울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핵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죄수 중에 구원받은 사람 없을까요? 저는 모르긴 해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 받으러 왔다가 말씀에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명자는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관리인 이 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다가 살아났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거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자기들이 때린 그 고문한 자리를 씻어줬어요. 회개라고 볼 수 있죠. 자기들 한 행위를 씻어주니까 회개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라워요. 맞지 않았으면 죄수들에게 전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그 맞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과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 간수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빌립보의 지방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어떤 일로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명자들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정말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해야 될 수 있는, 전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분 의사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나는 선교사야. 내가 생활과 삶 가운데 선교사로 살 수도 있지만 내 삶을 다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젊은 날 1년 정도를 내어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이 1년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겠다고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내 주님 쓰임받는 인생을 뭐 다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년만이라도 내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이 청년기에 1년만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은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와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선 먹을 때 먹어요? 꼬리만 먹어요? 아니면 뭐 머리만 먹어요? 몸통을 먹으려고 노력하죠. 누가 그러니까 생선 안 먹는데요. 전 육류만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어도 여러분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삶을,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고통을 통해서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꿔주셨어요. 최악의 장소를 최고의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최악의 사건을 최대의 구원 역사로 이 감옥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임종덕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임종덕, 미국 LA의 동양선교교회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은. 근데 이분이 어떤가 하면 6.25 사변 때 공산군에 의해서 부모들이 총살당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마음에 확 맺혀서 고아로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여러분 김정한 목사님 아시죠? 하우스보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그때 그 다 만났던 친구들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얘기가 기니까 그분이 그 미군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은 외교관으로 기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했고 그 사람이 쓴 논문을 키신저가 인용해서 중국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 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이 공산당을 물리친다고 생각하고 그는 이 전쟁 특수부대 지원을 한 거예요. 모든 시험 합격해서 특수부대 지원한 거예요. 특수부 지원해서 이 특수훈련을 받고 첫 번째 포로는 어떻게 됐냐면, 병사 3명, 자기 부하 3명 살리려고 그가 포로가 되고 3명은 살린 거예요. 그리고 탈출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참혹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디언트 영화 봤어요? 여러분 한번 디언트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영화의 소재가 바로 이분이에요. 이 수용소에 갔는데 이 수용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러시안 룰렛 프로그램 있잖아요. 권총에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이 탄알 들어가는 게 6군데가 되는데 주르륵 돌리고 난 다음에 착 잠그면 이 탄알이 장진된 것이 있고 안 장진된 것이 있어요. 그걸 미군 포로들 한 명씩 불러내 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탈각하기가 안 맞으면 살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시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그거 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살 수 없는 그곳에,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살게 할 때 자기가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번 불려가서 살았으니까 몇 명이 있는지를 계산하고, 하나님 제가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총이
제대로 탄알이 장전되게 해주십시오. 4명, 4초 만에 4명을 때려 죽인다 생각하고 딱 자기가 권총을 딱 자기에게 대는 순간 가장 경계를 갖고 있는 친구에게 총을 쐈는데 총알이 달려서 그 죽고 3명을 발로 차고 자기는 뛰어서 강속으로 뛰어들은 거예요. 이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강속에 뛰었을 때 바로 계속해서 가지 마라, 좀 숨었다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 따라 흘러간 줄 알고 따라가서 총을 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0분쯤 멈추면서 갔는데 그 기도가 그예요. 하나님, 이곳은 악어다 많고 물뱀도 많은데 저들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이 강가에 닿아서 있는데 마침 헬기가 있는데 보니까 이 월맹군 옷을 입으니까 포로의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헬기 조종사가 저 사람이 손을 흔들 때는 반드시 뭔가 이 포로로 잡혔던 거 모으겠다 그래서 헬기를 내렸어요. 내리고 자기 관등 소속 얘기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얘기는 안 믿었어요. 수사기관에서 안 믿었어요. 근데 드디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탈출했다는 것, 그리고 그린베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미국으로 갈 때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에요. 존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시키면서 미국 최고의 은성무공훈장을 달아주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오게 됐는가? 그때 이분이 존슨 대통령 앞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근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 훗날 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니?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의 성숙과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너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꼭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귀한 분들인지요.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의 향락 문화와 쾌락에 쩌들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 앞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감옥을 통해 고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바울과 실라의 삶을 바라보며 의미 없는 고통과 이유 없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훗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 고백, 가장 소중한 이 고백 한마디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는 감옥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91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 삶의 주소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귀중한 소중한 곳에 나는 거주하고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내 삶의 주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의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감옥이 주소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 주소로 두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여러분의 주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적과 기적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믿음 붙들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나의 거처를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 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관련된 일들과 관련된 사람들 위에 그 앞날 위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 앞길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이 민족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